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은 여전하고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실족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결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있다고 메시아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대를 맞춰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뜻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요한은 옥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옥문이 열리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일평생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왜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옥문이 열려 살게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옥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목이 베어 죽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암시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옥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실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에 대해서 불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만이나 실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옳다고 판단했던 그 일이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들어오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